오늘은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10번째 북왕국, 남왕국 10번째 왕인데, 이 왕들의 기록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남북 왕국의 왕들이 42명쯤 되는데, 이들의 그 행적을 간략하게 이렇게 약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러한 이제 자료이지만 간략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다양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이 간략한 기록 속에 일생이 길잖아요. 일생이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한 왕의 흥함과 망함, 이 흥망성쇠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다루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대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일생에 주는 그런 교훈을 잘 정리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일생도 사실 흥망이 있어요. 전반기는 그 일생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후반기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불행스럽게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또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시야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좀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사실 어떤 면에 불안한 시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선 나이가 16살밖에 안 돼,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제 지능이나 인격이나 모든 그것에 있어서 또 배움에 있어서도 부족하죠. 그럴 뿐 아니라 왕궁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전쟁에서 크게 다치죠. 그런데 이제 부하들이 더 이상 그를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아서 암살하게 돼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좀 불행스럽게 암살이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마사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패전을 한 거죠. 그리고 사로잡혀 갔어요.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아들인 우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암살한 그러한 자들, 암살한 이 배반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울이 될 수 있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없으니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그가 이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후에 얼마 후에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그 뒤에서 그가 이제 나쁜 상황 노릇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 라기스로 갔을 때 그걸 좋지 않게 여겼던 부하들이 뒤쫓아가가지고 라기스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불행이 겹쳐지고 집안의 기둥 같은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참 불행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사실 우시야가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통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이제 이 우시야가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6절에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이랬어요. 자, 이 우시아가 나가매 이랬어요.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인데 이 말의 그 어감은 남왕국 유다가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을 치러 나간 게 아니에요. 전쟁을 남왕국 유다가 일으킨 게 아니고 블레셋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싸우기 위해서 맞서려 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가장 가까이 인접한 적국이에요. 이들은 철기 문화를 통해서 이 뱅거, 오늘날 지금 탱크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이런 뱅거를 이용해서 속도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 들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밭에 가서 쓰는 농기구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나가고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그들과 맞싸우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늘 괴롭혀 왔던 이런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맞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드 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또 아본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아스돗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 세 도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도시 중심의 나라예요. 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여럿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드나 아스돗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런 곳들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핵심 도시이단 말이에요. 이런 핵심 도시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다 정복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땅인데 그게 유다 성읍을 건축했다는 거. 이것은 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도록 유다 백성들이 가서 살 뿐 아니라 그 모든 성읍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그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서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성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오늘 이 므낫세는 그 여세를 몰아서 아라비아와 마온을 쳐서 그 지경을 넓혀갑니다. 영토를 넓혀가는 거죠. 이 우시아의 군대가 아주 강하고 어떤 적을 맞서든지 이기고 하니까 마온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놀래가지고 스스로 항복하고 내가 남유다의 속국이 되겠다 해가지고 조공까지 바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왕이 물론 이제 16살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몇 살 때의 전쟁을 일으켰는지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젊은 나이에 이 강한 적을 싸워서 이렇게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정복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다 쳐서 무너뜨려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지배하는 그런 이제 강국의 이 기반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라를 영토를 넓혔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안전하게 되도록 이렇게 방비를 해요. 여러 성읍들뿐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 망대를 세우는데요. 어디까지 망대를 세우면 저 광야까지 망대를 세웠다 그래요. 망대의 역할이라고 하면 적이 쳐들어오는가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전 나라의 영토를 요새화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군인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잘 지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망대만 세운 게 아니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 수가 30만 7,500명이라고 했고, 또 아주 용맹하게 싸우는 지휘관들 2,600여 명이 이제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아주 정예화했던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30만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적을 마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만 하니까 뭐 우리가 작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어느 정도 될까요? 3군 다 합해 봐야 50만, 지금 더 떨어져서 49만이라는데 50만이 안 되는데, 아주 주 군대가 이제 육군인데요. 육군이 한 35만밖에 안 돼요. 당시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의 저 한도인 강원도만 했어요. 이 강원도만한 유대 나라 군대가 30만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군대가 막강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군대를 세우고 기본적인 무기뿐 아니라 아주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한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신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망대 위에다가 다 성곽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화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은 대개 궁수가 이렇게 한 발씩 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이제 다발적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많은 적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투스기, 지금 오늘날 대포 같은 거죠. 큰 돌을 이제 몰려오는 적을 향해 쏠 수 있도록 투스기를 다 만들어 설치했는데, 이러한 이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나라를 아주 궁적을 튼튼히 하는 것에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애굽 변방까지 그 명성이 다 이렇게 알려지고 이름을 떨쳤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당시는 전쟁이 너무 흔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대개 이제 주업이니까 농사 짓고 나면 그 농사 지은 백성들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이제 아들, 딸 잡아가서 종으로 삼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잘 방비하고 군대를 잘 보강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는 일은 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나라가 든든히 방비되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산업과 농업을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 그랬어요. 이건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또 양들도 또 여러 가지 짐승들도 가축들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데, 그뿐 아니라 공원, 평지 또 여러 산들 이런 곳곳에 이제 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과수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이런 곳을 자꾸 이제 개발하도록 했고, 이 특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다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농촌진흥원에서 누굴 파송해요? 지도사들 파송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농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고 열매를, 이런 걸 지도해 주고 병충해 이런 것도 이제 걸릴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농업과 산업을 전문화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나는 산물이나 특산물들을 다른 나라에 파는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랬는데, 이 엘롯이라고 하는 곳은
무역선을 만드는 이 조선소를 그가 이제 다시 재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엘롯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사실 그건 자기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 때, 여호사밧 때 그 에돔에다가 그 무역선을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뿐 아니라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소를 만들어서 무역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저 홍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이죠. 그런 곳을 곳곳에 배를 띄워서 이제 물건들을 갖다 팔고 또 그곳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사오는 이런 무역을 이루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우시야를 보면 참 훌륭한 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라를 잘 건설하고 나라가 더 발전하고 더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진취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한 행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또 거기서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일들을 발전시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 부왕이 죽은 후에 엘롯을 건축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에돔 땅인데 사실 아버지가 에돔 땅을 정벌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땅을 에돔을 정벌하고 거기서 끝난 거야. 하지만은 이 우시야는 그 에돔 땅을 정벌한 그곳에다가 결국은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무역의 전진기지를 엘롯에다가 만든 거랍니다. 성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모든 물건들이 서로 이제 통용될 수 있도록 그런 큰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선소도 만들고 물건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비축해 놓는 창고도 만들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의 행동이 뭐예요? 이게 나라에 좋은 것이고 이게 정말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면 그는 뭐예요? 발빠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네. 아주 행동하는 정치인인 거죠.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겼으면 이제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리물 다 빼앗아 오는 걸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드를 치러 들어가고, 그죠? 에스도스를 치러 들어가고, 이렇게 치러 들어가서 그곳에다 어떻게 해요? 성을 유다 사람들이 와서 또 유다에 통치하는 자가 와서 그곳을 이제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 영토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기존 무기에다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나라를 방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아주 진취적이고 나라를 잘 살게. 여러분 농사를 짓는 그때는 뭐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농사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이 다 알아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농사를 짓고 그 지도사들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농사 짓는 걸 지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을 좋아했다. 그렇게 말해요. 좋아했다. 나라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편안하고 또 나라의 산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은 우시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또 아주 진취적이면서 어떻게든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좋겠다면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가 시도하고 행했던 이런 왕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우시아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정말 슈퍼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실 다윗 다음으로 남한국 유다에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의 이제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면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적극성이 성공하는 자에게 아주 필요한 요소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예요? 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네. 이 미국이 본래는 지금 오늘 같은 미국이 아니에요. 저 동부에 조금 있었던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 동부에 한 3배, 4배로 그냥 멕시코까지 다 잡아먹었던 게 결국 뭐냐면 이 진취적인 이 개척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아침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그 아주 열심히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게을르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대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 이 두 부류는요, 라멘도 다른 라멘을 먹는다는 거예요. 실패 계속 하는 사람은 어떤 라멘을 먹냐면 헤드 라멘을 먹는다. 성공을 계속 하는 사람은 어떤 라멘을 먹냐? 행동 라멘을 먹는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한번 잘 됐을 텐데. 이 후회하는 이건 사실 늦은 거죠. 신체적인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시아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고 생각을 가지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일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요. 맨날 헌금 하는 게 뭐 몇 푼 안 되고 그러면 교회 운영하는 것도 또 선한 사업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스티븐 고비라고 하는 분은 이 인력 개발, 사람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 해가지고 한 7가지를 쭉 다뤄놨어요. 뭐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보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소중한 걸 먼저 하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시아에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야. 하나가 아니라 계속 시너지 역할을 내고,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쇄신하고, 안 되는 사람 보면 뭐 어제껏 지난날 했던 거 붙들고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새로운 시도. 하기 쉬운 것만 골라서 하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 삶으로 박산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이 우시아가 잘 되었던 것은요,
그가 아주 타고난 정치인으로서의 재능을 갖거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실한 태도나 열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절 1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할렐루야.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라라는 말인데 이건 비상한 또 어떤 기적적인 놀라움 뭐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든 그게 인간 한계를 넘어선 행동을 두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우심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도우심도 있고 또 인간이 만드는 도움도 있지만은 이 도움은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 경험도 없는 그가 언제나 침략을 받던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확보해서 영토를 넓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이제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날로 강성해져 간 줄로 믿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그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직장이든 하시는 사업이든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기이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탁월해지게 하옵소서. 뛰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 이 우시아는 어찌 보면 할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저 집드나 라기스로 갔는데 그 비명 행사하듯이 돌아가셨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가 불우합니까? 왕의 신분이 됐지만 어린 나이에 이거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구나. 그 마음이 깃들어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기고 다른 나라도 정복하고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나라를 방비하며 산업을 일으켜서 잘 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아의 일생을 보면 마지막은 아주 불명예스럽고 불행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가운데에 향단이 만들어져 있고 그 향단에 향을 이렇게 피워서 그 향이 올라가게 하는 것인데 일종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분향하는 것을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그가 이제 시도했던 거죠. 그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가서 그 일을 금합니다. 왕이여, 이 율법에 금해진 이것은 제사장만 그 당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자 80명의 제사장들이 가서 그를 가로막습니다. 한데도 밀쳐버리고 화를 내면서 가서 분향을 해버리게 돼요. 그 순간 온몸에 나병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나병이 몸에 퍼지고 그는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없고 별궁을 준비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16년 동안 그냥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우시아는 일생 왕의 역할을 잘했지만 그 이 마지막 마침표를 너무나도 이제 참 불명예스럽게 찍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우시아가 이렇게 마지막에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16절 말씀에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교만해지는 원인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명해진 그의 명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16세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52년 다스리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웠는데 그가 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소문이 나고 그러한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져가지고 그의 명성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애굽 변방까지 그의 명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하는데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5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퍼지면 그가 점점 기이한 능력을 힘입어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높아져서 교만할 수 있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게 됩니까? 그의 교만함은 그가 왕의 지위를 행하는 그의 일뿐 아니라 신앙에까지도 교만함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교만의 병이 드니까 그 교만의 병균은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서 어디든 교만하게 되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이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너희들보다도 믿음이 좋고 제사장 너희들보다도 영성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내가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런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분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분을 주셨고 그 본분을 따라서 겸손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 분수를 넘었을 때부터 그는 이제 이 교만의 레이를 탄 거죠. 걷잡을 수 없이 교만. 그가 명성을 얻게 된 이 모든 업적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고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마저도 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의 어떤 약한 부분을 돌아보면서 자기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더 힘쓰는 겸손한 태도가 그에게 필요했을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가 이 정도면 돼서 이 정도면 내가
뭐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그게 섰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누구도 못한 일 내가 해왔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 마음에 교만의 싹이 튼 거예요. 벌써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태도의 이 모습이 어떤 차이가 나겠어? 겸손하면 자꾸 머리를 숙이려고 하는데 교만하면 자꾸 이렇게 뒤로 이제 넘어가면서 앉아있는 태도도 보면 교만한가 겸손한가가 다 드러나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겸손한가? 겸손하면 O, 교만하면 X 이렇게. 마음가짐의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다 앉아있는 보면 야,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가? 나한테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일부러 저런 태도를 보이는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 이렇게 우러나야 되고 묻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이 미덕이에요. 아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네. 남이 잘했다고 너 대단하다고 명성에 올라가니까 지가 잘나서 잘난 줄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잘되게 이걸 잊어버리고 교만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도 주 안에서 해라.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선포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무슨 내용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네, 우리에게 돌리지 마. 그거 정말 마지막에 잘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참 인간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거든요. 보면 그건 나도 모르게 뭐 우쭐해지는 거야.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네, 어떨까? 교만할 거다. 이런 생각이. 아예 막 정말 이 작은 도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니까 쭈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겸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나와 40년 동안 이 돌리신 줄을 40년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신 그 이유 딱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낮추게 하십니다. 왜 낮추게 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굽신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낮추어서 그냥 이 아주 종처럼 그렇게 굴종하는 그런 모습 보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란 거예요. 낮추는 것.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난대하는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취급 안 해주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이런 이제 마음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겸손해져 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삶을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낮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특별한 것을 부어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천재적인 정치력이 있어서 정치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잘 된 거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귀한 도우심으로 그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시아가 어릴 때부터 잘 가져지도록 그를 도운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이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의 밝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가랴가 항상 이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왕에게 조언했어요. 두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다 갈라질 때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도록 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힘입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잘 만들어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데는요, 이런 영적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스스로 자립적인 신앙이 될 때까지 이 영적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런 가이드가 내 곁에서 계속 나를 지도해주고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있는 동안 그를 계속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오려고 하지 않아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업적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그가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교훈은 나를 일깨우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지라도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틀린 잘못된 삶이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누구나 성공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성공의 방식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귀한 도우심이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이것으로 오전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패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지고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져도 성령은 그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 큐티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계속 부어질 수 있고 우리 삶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도 내 뇌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 공황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그냥 이 설교 준비나 이렇게 많이 읽는 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성경 읽기를 하루에 10장씩 읽는 그것과 그 전의 삶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훨씬 내가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변절되는 것을 차단한단 말이에요. 예방한단 말이에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